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3절 한 절 함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이 형통하여 잘 될 때는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이렇게 살다가 너무나 좋은 날 오겠다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하는 속담대로 지독하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잘하리라 다짐하고 노력해도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욕도 잃어버려요. 심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너희가 기억하고 깨달을 것이 있다. 우리 전도서 7장 13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막혔으니 멈추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14절 다음 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열 수 있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즉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지만 어쩌다 됐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바닥에 가시가 있는 것을 모르고 밟았어요. 발바닥으로 가시를 밟았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입이 아! 하고 소리를 쳐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엉덩이가 앉게 자리를 또 만들고 왼손이 발목을 붙들고 가시가 잘 보이게 뒤집어 놓습니다. 눈은 가시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를 발견한 순간 오른손이 그 가시를 잡아 엎습니다. 그리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가만히 있다가 이놈의 가시 하면서 짓밟고 뭉개고 지나가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모든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유기체라 이럽니다. 온몸은 유기체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한 몸이, 한 지체가, 한 기관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함께 고통을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한 가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동체라 그럽니다. 한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 그럽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한 식구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면 온 식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매일 전화 올 줄 알았어요. 우리 큰딸 시집 보냈는데 못 살겠다고 힘들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아빠 행복해요. 요리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맛있게 함께 먹는 그것 보니까 좋아요. 연락 안 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예요. 한 사람이 시집 보내도 언제나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삶이, 말이, 행동이 그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그 반면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점령했습니다.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성이에요. 조그만 성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서 조사한 결과 2-3천 명이면 정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3천 명의 군사만 보내기로 결정하고 파송합니다. 아플싸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혼비백산 쫓겨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어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9절 말씀에 그렇게 넋두리처럼 또 아픈 고통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가나안 성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탐하여 숨긴 자가 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간이 잡히게 됩니다. 아간은 물론 그 가족이 돌에 맞아 불에 타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아고 골짜기에 집어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곳 이름을 가리켜서 아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불러진다는 이야기가 대략적인 오늘 본문 7장의 사건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또 7장을 특별히 읽어보면 참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운, 그리고 의혹적인, 이것이 왜 그럴까 하는 의문도 있고, 그런 문제, 난제들이 오늘 7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몇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사건에 아간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간의 족보를 덜추어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처리하면 될 텐데 아간의 족보를 덜추어내는데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이고 아간의 모든 가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은 오늘 본문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명문 가문이에요. 마치 사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렇게 당당하게 왕족의 지파라고 사울 청년도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는 명문 가문입니다. 증조할아버지 세라는 그 뜻이 싹이 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 증조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십단은 꽃을 피운다 하는 뜻이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가문을 번창시킵니다.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 열매라는 뜻인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그 아간의 조상들의 발자취였고 그리고 역사였어요. 심은 대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가정. 그리고 아간이 태어납니다.
이제 아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유다 지파의 영광 누릴 수 있는 집안이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 열매를 누리는 자만 되면 돼요. 그리고 그 자녀손에게 잘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간 잘못한 사람의 말미암아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다 된 죽에 겉바뜨리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볼까요?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 괴롭게 하는, 이 괴롭다는 이 뜻이요, 아간이라는 뜻이 바로 괴롭다는 뜻이에요. 꽃피고 열매 맺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괴롭다, 이 뜻이 바로 아간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멸망당한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 아간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복의 근원이었던 유다 지파를 괴롭힌 인물이 아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하나님을 괴롭힌 유다 지파 명문 가문을, 이름을 더럽힌, 괴롭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아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영웅들이 많이 나타나요. 다윗처럼 나도 복을 받아 왕 가문으로 내가 그렇게 직접 다윗이 되어서 그 다윗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모세, 다니엘, 그런 영적인 인물을 만나면 우리도 동일시해가지고 내가 다윗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가 나온다, 아간이 나온다,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인물이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침묵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인물이야. 내가 왜 가룟 유다야? 내가 왜 아간이야? 자,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내게 아간은 없는가? 혹 나는 아간은 아닌가? 내 안에 아간이 살아 꿈틀거리지는 않는가?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아간이라는 괴롭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쓴뿌리가 내 안에는 없는가?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는가 살펴보고 나를 말씀 안에 거울로 비춰보는 시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간과 대비되는 여호수아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2장과 6장 22절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천한 기생으로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여인이 아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임을 소문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갈랐는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생이,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어머니가 됩니다. 아간은 그 영광스러운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인물이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로 이 모든 복을 누려야 해야 되죠. 정말 혈통적으로 많은 어떤 들어온 어떤 유다 지파의 그러한 어떤 자리가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 지파로서, 유다 자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 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할 그 아간의 범죄함으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영광, 영예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서 얼마나 찬란한 그가 그의 자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행여 네가 아간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 너에게 준 축복인데 네가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멸망당하고 그 기회를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라합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가문, 그 가정, 그 자녀 자손이 내가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 복을 살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천한 그리고 너무나 힘든 환경에 살아도 상관없다 말씀합니다. 네가 라합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님 영접하면 너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 또 의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얼마나 큰 사기 충천한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여리고성만 그랬겠어요. 아이성이나 수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성읍들이 다 간 다음에 녹아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쭐 나고 있을 때, 근데 아이성 때문에요 실패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스라엘 사기는 땅에 떨어져요. 반면에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은 사기가 올라갑니다. 저들도 별 수 없구나. 조그만 아이성 창피당하고 실패하고 패하는 저들을 보니까 저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왕들과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거 5장에서 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5절 오늘 본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니 가나안의 사람이 물같이 녹아야죠. 가나안의 백성이 녹아져야죠. 이제 역전이 됩니다. 역전되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그런데 참 의문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고 백성들이 순환을 당하고 실패하는 이 드라마를, 이 각본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건에 관여하고 들어오시는 걸 그냥 눈 감아주시지,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지, 왜 이 사건을, 이 수모를 당신의 이름도 영광이 떨어지고 백성들의 수치, 어려움, 아픔도 왜 동반하는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되시는가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중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영적 상태로는, 정신적인 상태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지금 너 모습, 그런 공동체, 그런 정신 가지고는, 영적인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 불가능. 하나님이 아주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이성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단강을 가는 것도 자기들이 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떼약빛에서 돌고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자기들의 군사력 때문에 정복한 것이냐 지금 우쭐대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간파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2-3천 명만 보내도 이 아이성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우쭐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하지 않고 침묵한 것밖에 없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지시로 외치라 할 때 큰 소리 친 것밖에는 그들이 한 것이 없어요. 돌고 침묵하고 외친 것, 그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쥐들이 한 일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경영 컨설턴트 아주 유명한 짐 콜린스라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위대한 기업이 왜 사라지는가? 그렇게 잘 나가는, 그렇게 매출이 많고 그렇게 영향 있는 기업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 중에 성공한 기업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그 첫 번째 성공부터 온 자만심 때문에, 야, 되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첫 번째 성공의 그 기분이, 자만심이 들어가지고 그 위대한 기업도 다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더 경성하지 않으면,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다음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살다 보면 큰 위기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부딪혀서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쩔쩔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한숨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지없어요.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 기도를 흠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응답을 우리는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습관화된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승리와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승리가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 순간 사탄이 찾아와요. 야, 너 대단하다. 네가 이겼어.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쭐한 그 순간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자빠져요.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짝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간을 우리가 볼 때 무자비하도록 그렇게 아간을 징벌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의 하나님 아니신가? 벌을 내리더라도 좀 훈계나 몽둥이로 좀 정신 바짝 들게 하시지 아간과 온 가족을 돌로 쳐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지금까지도 악을 골짜기라 불려지는 그 골짜기에 매장시켜버립니다.
자, 우리가 의문점이에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벌이 굉장히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이야.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될 물건들이야. 그리고 아간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이야, 반성이야. 자, 그 예로 성경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바친 물건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진멸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자, 6장 18절을 함께 볼까요? 6장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바친 물건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엄한 경고에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자, 두 번째, 야일성 싸움에서 3,000 군사가 올라갔다가 36명이 전사하는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 고백해야죠. 그때 회개했더라면 그때 고백해야죠. 침묵해요.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르는 동안 계속 아간은 침묵합니다. 수사가 쫓겨와요. 이제는 피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덮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눈 딱 감으면 세상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어요.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속일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감출 것이 없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14절 보면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벌거 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받고 새로 지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힘을 찾기 위해서 실패한 것 그대로 내려놓고 울분과 상처와 감정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어요. 다 아셔요. 그분은 내려놓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을 체험하여서 다시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뭘 감추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덮어버리겠냐고. 세상은 덮어버릴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잖아요. 예배 시간이 바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려놓지 마시고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깊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내가 진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온 이스라엘은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때가 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 바친 물건을 취하게 되면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했는데도,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용서를 받게 돼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원상 회복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의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가정,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디냐고요. 다 실패해요. 시행착오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집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할 만큼 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졸장부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를 보세요. 8절 9절 보니까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확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갑니다.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자,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지도자 세워놓고 목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세워놓고서 복 주셔야죠. 능력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의 실수로 주의 크신 이름이 먹칠을 당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얼굴이 뜨끈뜨끈해요. 이제 힘들어요. 아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하시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영적인 기도를 합니다.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과 단판 실험하면서 영적인 기도를 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 10절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거룩해지라. 다시 도전하자. 오늘 13절 본문 보십시오.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쓰러지고 네가 주저앉아 있고 네가 낙담하여 자포자기하면 다 죽는다. 다 망한다. 회복할 수 없다. 리더자, 가정의 파수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주저앉고 내가 포기하면 그 가정, 그 공동체 회복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낙담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판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 실패의 늪에 빠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실패의 늪에 빠진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이 곧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실패 한 번이 당신이 곧 열등한 존재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열등감의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의 실패가 곧 인생의 낭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일어나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의 실패가 곧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포기했다, 그 뜻 아닙니다. 기도하자. 새로워지자.
거룩해지자. 다시 도전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섭시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것 그냥 남겨두고 일어설 수 없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중심을 보세요.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만약에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적들을 능히 당해 그들은 떠나갈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달라지고 네가 변화되어지면 네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내가 당한 실패는 승리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금은은요,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우상 만드는 치장의 폐물들이에요. 그거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동과 철은 군사력이에요. 너 세상 힘, 세상 군사 어떤 능력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다 이건 내 것이다. 능력도 내가 줘야 돼. 너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할 일은 나 여호와밖에 없어. 여리고성에 수많은 우상들 다 나에게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금과 은으로 정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정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는 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재능, 내 은사,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내가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디서 사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재능도 은사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쓰고 섬기다가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내려놓고 다 가야 돼요. 바친 물건이 무엇이길래 바친 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철저하게 우리는 안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내 시간 내가 임의로 해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건강이 허락되면 싸워서라도 이겨서라도 주님 앞에 성수주일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주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 특히 10의 하나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에요. 그 바친 것을 내가 쓰고 내가 유용하고 내가 임의로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제하기 전에는 네가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보암직한 거예요. 그거 봐서는 안 되거든요. 내 탐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려고 바라본 거예요. 라아라고로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라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 안 봐야 돼요. 우리가 취하지 않을 것 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보는 것은 탐욕이고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 왜 외투를, 왜 금덩어리, 은을 왜 바라보냐고요. 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 내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선악과 하나 가진다고 탈이 나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 불태워 없애는 것들 중에 한두 개 잘 사용하면 경제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 살림에 도움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5도 모자랐는데 열에 하나를
바치면 어떻게 살라고요? 다 있어도 부족한데요. 여리고를 이겼는데 그것이 꼬맹이 아이승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사의 아이성은 결코 없습니다. 아이성이 결코 아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사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때문에 멸망하거나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사에 어떤 여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무너져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정복되어지고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사소한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이쯤이야. 10만 원 벌어가지고 10,000원? 이거 간지러워서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그 아이성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싸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싸움인가 하는 점이에요. 미국 역사상 많은 부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선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록펠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바쳐진 가정이다. 그러니 바친 가정답게 살자. 그리고 교훈을 남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야 한다. 이거 첫 번째 록펠러 가정의 가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눈에 보이는 주의 종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는 것이다. 아멘? 이거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이 참 이거 잘했어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1년에 한 번은 식사 좀 대접하라니까요. 부모님도 대접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바친 날이다. 이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하는 일, 성수 주일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죽는 날까지 굶어 죽어도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것이다. 그것 내 것 아니다. 온전히 정직하게 기쁨으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자의 삶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있었고 또 힘들 때 있었고 그리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주시면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요. 가야 할 길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온 거예요. 그냥 쭉 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되세요. 바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구별되어 사십시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물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 바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 자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십니다. 그 주인공, 그 가정, 교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